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 그러면 그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 생각을 하면 그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까닭에 땅과 바로 대비되어지는 바로 하늘, 이곳에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지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그러면 땅과 대비되는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땅을 딛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땅을 떠나, 이 땅을 떠나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지배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교나 유교의 영향권 아래에서 이렇게 1500년 이상을 살아온 민족인 까닭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런 그 선입견적인 바로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뭐 2대째 신앙, 3대째 신앙, 뭐 4대째 신앙 이렇게 아마 있으실 것인데,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적어도 여러분이 보통 5대, 6대 뭐 이렇게 지나야 천국 이러면 땅과 반대되는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으로 이 천국을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천국 그러면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뭐 불교나 유교의 영향권도 있지만 또 하나의 영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민족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제 대한민국 전에 조선이 있고 뭐 고려가 있고 뭐 신라가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통일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 한 정권이 이 땅을 이렇게 지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라는 개념이 굉장히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라 그러면 영토가 있는 거죠. 영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왕의 이제 권력이 미치는 곳, 이런 이제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의가 우리 국민들을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한테는 굉장히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도 빨리 그 부분에서는 영향을 이제 잡은 거죠.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은 이제 통일 왕국이 된 것이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1600년 이제 이후에 됐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한 40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뭐 2000년 가까이 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한 땅에서 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라 그러면 땅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나 이쪽 유목민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통치의 영역, 그러니까 황제의 영향이 미치는 곳이면 그냥 나라입니다.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권, 예수의 영향권,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땅과 반대되는 하늘이라는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와의 반대 개념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더 옳은 이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 오셨어요. 오셔갖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세례 요한이 말한 말은 말 그대로 천국이 곧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거기서 말하는 천국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온다. 그러므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에 오시자 예수님이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게 될 때 일어나는 바로 일들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23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수리아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에 예수님이 전도하고 다녔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바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일어나는 일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병든 자가 없지요, 약한 자가 없지요. 여러분, 병과 약한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온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이것들이 바로 떠나는 바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예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한 거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서 산산수훈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산수훈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모두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됐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하는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떤 땅을 딛고 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러므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5장부터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여기서는 표현하냐면 복이 있다, 이래.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산산수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런 복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복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보면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 말인 것이죠.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국률이 여기면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여 복을 받은 사람은 천국 백성된 사람은 국률이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국률이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국률이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10,000원을 받았어요. 근데 어제 학교 파하고 집에 돌아올 때 슈퍼마켓에서 정말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어제는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쉬움을 가득 안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10,000원을 용돈을 준 거예요.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사 먹어 하고 돈을 준 거예요. 어제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아이스크림을 볼 때 뭐가 생겼죠? 아쉬움이 생겼죠. 슬프죠. 근데 여러분 돈을 받은 거예요. 돈을 받은 거예요. 돈을 받은 사람은 오늘 이제 학교를 갈 때 뭘 먹을 수 있죠? 어제 사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죠. 너 가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그러는 거죠. 어제는 돈이 없어 갖고 엄마의 말이 들을 때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그 돈도 안 주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 그랬겠죠. 근데 엄마가 아침에 돈을 딱 주면서 오늘 아이스크림 사 먹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가 되죠?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돈 안 주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뭐 말 이해되세요? 돈도 안 주면서 이거 사 먹어 이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 주면서 이거 사 먹어 그러면 이거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지금 팔복은 전부 다 뭐냐면 돈을 주면서 너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돼. 너 애통하게 살아야 돼. 너 온유하고 살아야 돼. 너 국률이 여기며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죠. 오늘 아이스크림 내가 사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을까? 어떤 맛일까? 초콜릿 맛일까? 뭐 우유 맛일까? 아니면 녹차 맛일까? 뭐 요즘은 메론을 굉장히 그 우리나라 메론 아이스크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그 메론 맛이 날까? 뭐 이런 그 기대가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고 주님의 국률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네가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침노해.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 세상 나라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 이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누구를 제일 싫어해요? 예수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야, 네 누구한테 욕 먹거들랑 너 그렇게 너무 짜증내지고 더 힘들어하지 마. 왜냐하면 나를 세상이 싫어해서 그래. 나를 싫어해서 너 욕하는 거지. 그냥 너를 싫어해서 너를 욕하는 건 아니야. 네가 예수 믿으니까 나 싫어갖고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양손에 못 박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막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놈의 나쁜 놈의 세상, 이놈의 악한 세상, 어떻게 생사람을 잡냐? 어떻게 죄 안 짓는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 수 있냐? 어떻게 모함할 수 있냐? 내가 뭐 잘못했냐? 증거 있어? 뭐 이러면서 따져 묻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나라는 어린 양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을 사실은 못 보잖아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갖고 그 말씀 할 때마다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언제 한번 양 잡으러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얼른 이해가 될 텐데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말 들어보면 정말 양들은 그냥 조용하게 음매하고 죽는데요. 우린 돼지 잡는 건 저는 어렸을 때 봤거든요. 난리 나잖아요. 그 돼지 맥단 소리 한다고 그 말이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근데 소는 양은 안 그런데요. 이게 예수님이 실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말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너 나쁜 놈이야.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욕하는 거죠. 침 뱉고 뺨 때리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를 하셔요. 바로 양 옆에 못 박기 같이 죽는 이제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지요. 근데 한편 강도는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낙원에 이를 때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그래라 구원을 이루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죠? 주님께서 자기의 양손을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자들을 향해서 바로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구원의 일을 하셨고 바로 용서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을 향해 거세게 저항하고 그들을 바로 물리치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와 구원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의 일을 하라는 거죠? 바로 예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죽인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해도 용서하고 또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이 뭐냐면 이 본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니까.
국률이 여길 수 있는 풍성한 국률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올 때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죠. 여기 마태복음 5장 지금 7절에 있고 말하고 있는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뒤돌아볼 때 다 은혜였어. 다 은혜였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국률이 대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다 은혜였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바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성취되신 분들이셔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심령에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못 살, 국률이 여기면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 갖고요. 국률이 여기는 실제적인 행동은 아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부분을 회개하냐면, 주님 죄송해요. 제가 국률이 여기지 못하고 살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또 화만 내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못했네요. 이런 회개를 할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회개해 보셨어요?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바로 하나님의 국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국률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어 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니체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 니체라는 사람을, 니체는 정말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5대째 그 목사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5대째입니다. 5대째. 보통 그 여러분 목사, 제가 2대째 목사 아들이지만 그 3대째 내 아들이 목사냐고, 제 아들은 목사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또 얘가 결혼해 손자가 나오면 손자가 목사가 되면 좋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대, 4대, 5대 이렇게 목사 된다는 것이 정말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5대째 집안의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그리고 신이 없다. 내가 신 죽여버렸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그랬을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총명해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을 정말 잘 읽었대요. 그 성경을 가르쳤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6대째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을 가졌다.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가 5살 때 아버지가요, 목사님 아버지가 뇌출혈로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근데 이 아버지를 니체는 정말 좋아했어요. 사랑했고 그 아버지 닮기를 늘 원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참 좋으셨거든요.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로서도 훌륭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니체의 마음에서 아버지는 늘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고 본받을 만한 분이시고 이런 분이에요. 꼭 이 세상에 필요한 분이셔요. 그리고 1년 후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또 자기하고 늘 함께 노는 동생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니체는 어렸을 때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정말 선하신 분,
이 땅에 꼭 필요한 분, 아버지와 정말 그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동생 둘을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왜 선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이. 그 질문 앞에 이 아이는 똑똑한 아이예요. 굉장히 영리한 아이죠. 여러분, 영리하다는 게 뭐죠? 생각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단계까지 생각할 수 있으세요? 바둑 두는 사람은 막 200수를 본다더라고요. 이렇게 200수. 그러니까 우리는 바둑 한번 딱 두면 2수, 3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고수들은 200수를 본대요. 그래서 바둑 다 띄워놓고 그냥 싹 흩어버려도 자기 머릿속에 바둑판을 다 외웠기 때문에 다시 복기를 이렇게 탁탁 해잖아요. 다 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를 그 형은 갔고 자기는 서울대학교를 안 갔는데, 왜 형은 바둑 안 시키고 서울대학교 갔냐면, 아버지가 딱 보고, 야, 너는 바둑 뛸 머리가 아니야. 서울대학교 나가라. 그래서 서울대학교 갔고, 자기는 이세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서울대학교를 안 갔대요. 그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 바둑 이렇게. 근데 니체도 너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계속. 여러분, 머리가 적당히 좋아야 돼요. 우리는 빨리 한계를 느껴갖고, 아이고 하나님, 그래야 답이 나오는데, 니체는 생각의 꼬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답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선한 세상에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죄도 없는 아버지, 그 좋은 아버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아버지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 니체가 그래서 이 니체는요, 이제 그 여자들 틈에서만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뭔 생각을 하냐면, 이 선한 세상에 악이 들어올 때 악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 돼 라는 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길렀어요. 강해져야 돼. 강자가 돼야 돼. 연민에 빠져서 살면 안 돼. 이 연민이 다른 표현으로는 국률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국률이 없는 세상을 구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선한 세상에서 악이 들어올 때 살아남는 방법은 국률이 없이 내가 강해져야,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아이가 놓쳐버린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그래요. 내가 스스로 강해서 여기까지 산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헌신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는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지금도 생각나요. 중학교 때 우리 반 선생님이 아닌데, 저는 일반이었는데 4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너무 좋아해 줬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분은 과학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너무 4반 선생님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제 별명을 저를 문하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제가 그때는 막 시도 좋아하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를 문하인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해줬어요. 저를 너무 좋아해서 갖고 학교 다니는 맛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예,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사춘기 때 학교 가기 싫잖아요. 예,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내가 학교 가는 걸 좋아했을까? 그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저를 늘 국률을 베풀어 주니까. 예.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내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국률을 누가 베풀어 줬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누구죠?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여러분, 내가 강한 게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놓치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거친 세상,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린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더 강해져야 돼, 나를 무시한 놈들은 절대 무시 못하게 내가 만들어버려야 돼, 이렇게 안 살아요. 그 사람들마저 더 포옹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우리는 품는 사람 잘 못 되잖아요. 근데 그게 회개 제목이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안 그러죠. 저놈 내가 오늘은 내 코피나게만 했지만 내일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까, 이런 각오를 해요. 더 내가 강해져야지, 내 앞에서는 벌벌 떨게 만들어야지. 이게 세상 사는 방식이거든. 이게 맞아요. 세상 논리로 말하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코를 때려놓고요, 집에 돌아가고요, 성령이 내한테 찌르잖아요. 야, 너 예수 믿는 놈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야, 예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냐? 그거 뭐예요? 아이고 주님, 남들이 우리가 회개한 거 보면 말도 안 돼. 야, 그런 거 갖고 회개하냐? 뭐 회개할 거 갖고 회개해라. 야, 그 약해 빠져갖고 어떻게 인생 살겠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게 약해 빠진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이 은혜를 누려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무릎 꿇게 만들 때 주님을 붙잡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진짜 강한 것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와 또 부부관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윤상혜 전사님, 또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선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청송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